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뒤도 돌아보시고 옆도 돌아보시고 멀리도 보시고 이따가 마치고 나가면서도 서로 좀 인사를 하셔요. 아셨죠? 저 사람 인사 하나하나 보자 이러고 하지 말고 똑같아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서로 그냥 먼저 좀 인사 좀 하셔요. 아셨죠? 교회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아셨죠? 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잘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띠를 안 매는 게 안전할까요? 잘하시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걸 아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절대 못 믿겠다. 안전띠를 매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진짜 안전띠를 매는 게 안전한지 아닌지 내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봐야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걸 직접 경험해 보려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 번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내보고 반대로 이제 운전띠를 매고 나서 운전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한번 또 내보고 직접 경험해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면 안전띠 매고 사고 낸 거하고 안 매고 사고 낸 거하고 차이가 날 테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확실하게 배우게 되겠죠. 딱 내 스타일이다. 그게 손 들어 보십시오. 난 확실한 거 좋아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매사에 이런 식이라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도 있다. 여러분 TV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에 사람 대신에 인형을 하나 마네킹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안전벨트를 채워놓고 충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 대신에 이 마네킹이 휘청하는 거 실험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마네킹에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차 타고 가게 해서 꽝 박았을 때 어떻게 되든가요? 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유리창의 앞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그 인간 대신에 탄 마네킹이 차 밖으로 확 나가는 거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여러 번 어떻게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서 야, 참 이거 안전띠 매는 게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거구나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사람 대신에 인형을 통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걸 알면서도 안전띠를 나는 못 매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차에 타면 뭐부터 매요? 안전띠를 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을 지금 같이 한번 끌고 들어가냐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이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비슷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을 운전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차에, 자신의 인생을 차에 비유한다면 내 인생의 차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책임지는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할 때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해 주실 때 안전할까요? 1번,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 2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할 때 안전하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내가 직접 살아보고 판단 내리겠다. 혹시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LA 지역에 가면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960년대에 미국 LA로 이민을 유학생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정치학으로 60년대에 석사를 받고 박사학위를 1960년대에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 중반쯤에 한 너댓 살 됐을 때인데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대학이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에 미국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어요. 유학 가가지고. 대학은 한국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박사가 널려 있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에 미국 정치학 박사를 받는다? 더군다나 미국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서 최우수 교수상을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받는다? 이건 엄청난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최고의 실력이 좋은 의사가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왔지만 당신같이 이렇게 간이 망가져가지고 회생 불가인 사람을 도대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한부 판정을 내렸어요. 30대 중반 얘기입니다. 36살 때인가 7살 때. 이분이 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운전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정치학 박사도 최우수 교수상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4 종이 한 장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을 떨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셔서 깨알 같은 글씨로 A4 종이에다가 앞으로 쫙 적고 뒤에 넘겨가지고 또 쫙 적고 두 번째 종이에다가 적고 세 번째 종이 가져와서 적고 그렇게 적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분인지 몰라요. 이분을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집회에 오셨을 때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때도 60대셨는데 얼마나 열정이 철철 넘치는지 몰라요. 이분이 신앙 간증책을 4권을 쓰셨는데요. 첫 번째 책 제목이 Why me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까? 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를 담은 책이 첫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 제목은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고요. 세 번째 책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분은 미국 대학 교수로 평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지만 그게 자기의 본업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미국에 있는 1.5세 2세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 이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그분의 믿음의 꿈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틀란타에서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한 적도 있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3,000명이 1.5세 2세들만 3,000명이 모였어요. 거기 제가 참여했던 적도 있었어요. LA 지역에서도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최전방에 서서 그 일들을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무슨 신학 교수도 아닌데 정치학 교수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김팔수 집사님이 산에 갔다 오셔서 쓰러지셔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죠. 긴급 수술을 하셨어요. 호흡은 돌아왔는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일주일 이상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었죠.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오줌을 침대에서나마 누울 수 있게 됐고 이제는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고 지난주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지난주에 통화를 할 때는 말씀을 저하고 통화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틀 전에 전화할 때는 명확하게 알아듣게 통화를 했어요. 김팔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자고 깬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는지 몰랐었다고. 깨어나서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려주셨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생기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돌보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노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저하고 나누셨어요.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두 내외가 마침 코로나 확진에 두 내외가 지금 걸리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두 분만 지금 있는 상태라서 스피커폰을 켜보세요 해가지고는 함께 전화기도를 제가 하는데 두 분이 연신 믿습니다. 아멘. 건성으로 하는 거하고 진심이 묻어나는 이 느낌은 대박 다르거든요. 이 두 분은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쓰라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셔야 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를 의존하는 태도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할 수 있다라고 교만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나이다. 아멘. 두 아들 죽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전쟁을 통해서 져서 죽게 됐냐? 4장 10절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전쟁에서 져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인한 결과라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교만을 떨었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나? 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 40년이라.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몇 살이냐면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때 엘리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98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니까 98 빼기 40 하면은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98세가 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전방에서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절 셋째 줄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는 걸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분명히 직분은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58세부터 98세까지 40년 차로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맥을 못 추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직장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할 때가 마침 해선달이 다 됐나 봐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 소식을 듣게 되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 남편도 죽은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이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연거푸 들으면서 이 며느리조차도 죽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떻게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21절 둘째 줄에 이가봇 동그라미 하세요. 21절 둘째 줄 이가봇이라고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 이름 뜻이 뭘까요? 21절 밑줄 그으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밑줄. 이게 이가봇의 아이의 이름 뜻이에요. 22절 둘째 줄에도 또 한 번 아이의 이름 뜻을 반복 강조하죠. 22절 둘째 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뭐든지 어떤 결과가 있다면 결과가 나오게 대한 어떤 원인이라는 게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요.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요즘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밀리나? 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뭉개지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세상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려고 들은 게 문제였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도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1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다섯째 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읽습니다. 2장 30절 다섯째 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해서 안정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교만 떠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지요. 뒤집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안전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접근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 돌려서 안전을 담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로 치면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 돌려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접근을 하는 교만을 떠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문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반대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틀림이 없다, 안전하다 했던 일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말장난하고 있네 라고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게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 첫 번째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배일까요? 주일날, 오늘 주일날 이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예배일까요? 주일날 11시 예배, 9시 예배는 참석은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영성 집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동쪽이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길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답이 없는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제가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길은 뚫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쪽 줄 제일 끝에 있던 우리 부목사님, 박창선 목사님 중학교 아들내미가 앉아가지고 참여했다가 제가 자꾸 막 손을 하늘길이 뚫려 있다고 이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도 막 저를 따라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엽죠?
장난같이 그렇게 따라하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동쪽이 막히고 자기 인생의 서쪽이 막히고 남쪽이 막히고 북쪽이 막히고 온 사방의 길이 다 막혔을 때 그 장난스럽게 귀엽게 따라했던 이 하늘길이 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 속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힘든 게 다들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5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하늘길이 뚫려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그게 예배라고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참혹한 끔찍한 일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 가다가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참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참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태원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이태원을 생각할 때면 항상 또 다른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 대학 동창생이에요. 올 2월 달에 녹사평역 앞에 이태원역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지금 그 분향소를 차려놓은 녹사평역 앞에 그 바로 올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찍었던 바로 옆자리에서 지금 술집을 차려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옛날 총각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엔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신앙을 다 까먹고 주일날 지금도 12시에 영업 시작하거든요. 주일날도. 지금 문 열로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11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친구 이름이 지금 여러분 교회 1층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뭐 종이로 막 붙여놓고 이름 써놓고 한 거 있죠? 그 가운데 빨간 개치에 이 친구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딱 찍어 놨거든요. 보내주려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전화도 안 걸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일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일 때문에 통화를 못하고는 나중에 전화해 주겠다고 하고는 제가 이틀 전인가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출근하면서 통화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면서 요즘 자영업을 하려면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여러 군데서 대출을 지금 원금을 갚아서 지금 원금 대출을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 자꾸 뛰잖아요. 10몇 %짜리도 쓴다고 하는데.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뭐 좋았겠어요? 아무리 이태원이라도. 조금 경기가 좋아지려고 이제 가장 피크를 정점을 딱 찍었대요. 매출이 지난주에. 근데 이런 참사가 딱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태원 가겠어요? 분위기가 이래서 앞으로?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나중에 사진을 찍은 걸 이름 적힌 걸 딱 보내주고 나서 바로 문자가 왔어요. 이모티콘, 이미지 문자가 왔어요. 돼지 얼굴이 돼지 콧구멍에 뭐가 줄이 2개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여기에서 하트가 사랑 표시가 이렇게 2줄을 타고 돼지 콧구멍에 쏙 들어가니까 돼지 머리 위로 하트가 뿅뿅뿅뿅 사랑 표시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걸 보고는
제 사랑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뿅뿅뿅뿅 사랑이 올라온다는 이 이미지를 바로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게 여겼어요. 사사기 21장 끝절인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은 예배는 드려놓고 월화수목금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마음대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차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차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세상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찰 수가 없죠. 튕겨나가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인데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뉴스에 보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목회자들인데요, 자기 배만 불렸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다르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을, 실어놓은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36살 때까지 신앙 생활을 안 했던 분이에요. 온몸에 병을 달고 살았대요. 심장병도 36살인데 심장병이 있었고 화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머리털이 자꾸 빠져가지고 바깥 출입을 하는 게 꺼려질 지경이었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때 친구가 영국으로 가면서 이 친구였던 이분에게 친한 친구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는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많이 아프지? 너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대요. 이 한마디가 자기한테 콱 박혔대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애인을 만나기 전처럼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았는데 시부모님이 나가시면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창피해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적같이 치유해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면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도요, 하나님 처음 믿고 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거든요. 너무 기쁜 거거든요. 이분이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차비까지 줘가면서 교회에 이 돈 가지고 차 타고 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전도를 했었대요. 그때까지 이분은 병만 고치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었는데 몸 건강하고 돈 잘 버는 기복적인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요. 또 하나, 중학교 1학년 딸이 가출을 하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대요. 자기가 이 남편의 사별과 중일 딸의 가출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돈을 털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충격을 처음에는 받았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는 무언가 이루어져야지만 기도 응답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인생의 큰 아픔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딸의 가출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받았냐?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대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딸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가서 예배에 참석시키면 그게 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정에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딸에게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가 나왔답니다. 율법적으로 딸을 억압하면서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을 회개를 했답니다. 딸이 가출을 하고 자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학생부 선생님이 딸이 직접 흔든 반성문을 흔들면서 당신의 딸이 이런 아이예요.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학생부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쳐다보는데 학생부 선생님의 책상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 선생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대요. 동시에 선생님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딸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부 선생님한테 100배 사죄를 하고 나서 선생님의 손을 갑자기 확 붙잡았대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저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선뜻한 선생님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 만남이 이 학교의 신우의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선생님은 옛날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생부 선생님인 이 성도를 남자 선생님을 학생들이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을 정도로 무서웠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 있는 학생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선생님으로 뒤집어졌대요. 그러던 중에 딸도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집은 엉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해도 집에서 본의 안 되고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를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렸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이 집사님은 시부모님을 여전히 모시고 살고 있대요. 가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교회 가기를 참 잘했다. 기도하겠습니다.